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진바되고 본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조름마귀 악한 영들 잡다한 생각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지난주에 군산을 갔다 왔습니다. 군산을 갔다 왔는데 군산 근대 박물관에를 갔어요. 갔더니 나라를 잃었던 자들아 그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폭력과 이제 저항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3.1 운동 당시 그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208개 지역에서 몰려와서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약 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저항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눈에 확 들어온 글귀가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였어요. 그분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너가 깨끗하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그런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가 너에게 마지막이다. 수의를 지어서 보내면서 이 수의를 읽고 이렇게 이 옷을 입고 가거라. 현세에서는 못 보지만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왜 그토록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구해야 했던가?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으면서까지 나라를 지켜야 했던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서게 되면 일본 왕이 온다고 난리가 나서 그 쌀가마니를 탑을 싸서 지어놓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수탈이 같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헌신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낼 수 있구나, 이렇게 평안하고 안식할 수가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가 340년을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고 이제 엘리가 마지막 사사로서의 감당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사무엘이 세운 바 되게 됩니다. 사무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실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토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했던 그가 7장에서 보면은 미스바로 그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금식하게 하겠다 하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미스바 전투에서도 그 강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단과 산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평안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 각성운동을 갖고 그토록 기도했던 그들이 어느새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었다. 아들들도 사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요엘이고 작은 아들은 아비야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라마 고향에서 있고, 이제 아들들은 그 사사의 직분을 줘서 그 먼 곳에 부엘세바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경건한 신앙은 본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신앙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신앙은 계승되지 않고 그 직분만, 사사의 직분만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요. 판결을 굳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실질적으로 북단이거든요. 남한은 남쪽이고 가나안 쪽이고 부엘세바는 북쪽이에요. 그곳에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있고 건뜻하면 그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불리한 곳에 그들이 자리 잡고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무엘이 통치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사무엘이라는 그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늙었고 아들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뇌물을 취한다. 그래서 판결을 굳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오는 거예요. 모여와서 사무엘에게 가서 보소서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에는 누가 왕이었는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신정정책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어요.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환경을 딱 보니까 사무엘도 늙었고 그 강대국들이 으쌰으쌰 쳐들어올 때 보면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용감해 보인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 왕이라는 것은 아까 일본이 왕이 되느냐, 우리 고종왕은 있으나 마나였죠. 우리 대한민국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주권이 행세를 하잖아요. 절대 주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세속적인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인간 왕은 꼭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왕이에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핸드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똑바로 걸어갔죠. 그러나 순간 물을 바라볼 때는 빠졌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돈 있으면 될 것 같다, 명예 있으면 될 것 같다, 권력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져버려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절대 주권, 하나님만이 참되신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왕을 구한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왕을 구하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그 왕을 구하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세워질 것이다. 신명기 17장에도 너희가 왕을 세워라. 그러나 그 왕은 여자 병마를 많이 거느리지도 말고 여자를 두지도 말고 등사판 옆에다 율법을 기록해서 두고 평생 그것을 지켜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엄히 경고를 합니다.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환경을 보니까 왜 그 주위의 환경들이 너무 강대국들이거든요. 이랬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망하겠구나,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인간을 세우자는 거죠. 인간 왕을, 힘 있는 조력자를 세워서 우리를 지키게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무엘이 실제로 늙었잖아요. 아들들이 불량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조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동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면 무엇이 그러면 죄인가? 첫 번째는 세상을 쫓는 것이 죄예요. 세상을 남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잖아요. 요즘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죄악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망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때문에, 그가 통치를 하고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될 것 같으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플라톤의 제자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분은 바다 모험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기쁘고 즐겼는데 하루는 풍랑이 일어서 배가 난파됨으로 곧 죽을 뻔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딱 살아서 와서는 자기 집이 바닷가였고 창문이 바다로 향해져 있는데 그 창문을 철저히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와서 왜 저 창문을 저렇게 봉했느냐 했더니 이 플라톤 제자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내가 바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창문으로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바다로 뛰어나가서 또 모험을 하고 즐길까 봐 아예 창문으로 막아버렸다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죄악의 바다를 향하고 있는,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나를 미혹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혈기입니까? 돈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창문을 막아버렸던 것처럼 아쎄 죄가 될 것 같은 것들은 제거해 버려야죠. 말씀으로 물리치고
제거하고 이 마음의 문을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온갖 잡동사니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신앙은 홀로서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쓸 때는 1대1이에요. 내가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기준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사무엘은 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들으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어줘라. 그러면서 8절에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에게 그렇게 하는구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아까 그 기억하라, 나라를 잃었던 자들아 그날을 기억하라 했던 것처럼 신명기에서도 보면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생각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노예가 돼서 참 자유가 없는, 꼭꼭 묶여있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셔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셔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셔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이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사건건 이유를 다는 데는 결론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딱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면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따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말합니까?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 앞에서. 왜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들로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왕의 체제를, 정치 체제를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 참된 왕으로 삼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을 왕으로 삼는 자는 실패예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쫙 나와요. 인간의 왕으로 삼을 때 너희에게 어떤 이런 폐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왕을 세울 경우는 오히려 모든 백성이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왕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폭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따르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강제로 징집한다는 거거든요. 11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왕이 왕으로 됐을 때 실제로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사울왕이. 그리고 병거와 말을 호위병으로 둘 것이다. 압살롬이 그렇게 해요. 아버지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안권을 빼앗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막 준비하고 호위병을 막 그 앞에다 세우고 그러거든요.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3만 명, 진군을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를 8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노동력을 착취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토지를 몰수할 것이다. 아방 때 어떻게 됐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거든요. 토지를 몰수해가고 가중한 조서에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이제 그 백성들이 찾아가서, 원로들이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멍에를 메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더욱더 악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끝내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남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되고 북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되거든요. 인간왕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실패로, 이런 모습으로 얽매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도 너희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로 그 업은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7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전쟁의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회복하고 안식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삶은 이런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우리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쳐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왕을 세웠을 때 이런 제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들이 끝까지 사무엘을 고칩니다. 19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계속 우리도 20절에서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결론은 인간왕 돈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명예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권력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신 우리의 왕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은 그대로 전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운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신다면 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은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의 설교가 어렵지만 말씀으로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대언자로 세웠기 때문이죠. 신부님꾼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신부님꾼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래요. 그랬더니 21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전하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전해요 사무엘은. 그래서 다 듣고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다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워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으로 본다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라.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라 그래요. 왕을 세운 게 왜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워서 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안 맞고 이들의 말을 다 들어주시죠?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죠? 이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죠?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너희가 왕이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노예처럼 폭군처럼 착취하고 토지도 빼앗고 노동력도 착취할 것이다. 다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끝까지 이들을 사무엘에게 보채니까 들어주셔요. 우리는 이때 와 잘됐다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 다 들어주셨다 자랑하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쓰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안 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그런 불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 것 같죠?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요? 자식 이길 부모, 자식이 아니면 가르쳐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아이도 망하지만 나라가 망해요. 가정이 망해요. 사회생활 못해요. 그게 아니면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져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들도 자꾸 그 주전자 뜨거운 데 손댈라 그러면 한 번쯤은 살짝 대게 해야 돼요. 그래 뜨거 그러고는 손 안 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세워줘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직접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참 왕이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제도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제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사람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변화돼요. 거듭나야 중생하고 변화돼요. 삭개오 만났을 때 예수님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제도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부정부패로 얼룩진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삭개오, 친구도 하나도 없는 기도 작은 삭개오, 놀림감 받고 있는 삭개오. 세리장들은 돈을 착취하는 그런 데만 전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서 만나주셨어요. 뭐 그에게 세리장으로서 이 제도를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를 받아요. 심령의 변화를 받으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동으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보채기니까 반대가 되잖아요. 이 역전 현상이 지금 사무엘이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역전이 좋아 보인 것 같지만, 이 역전 현상이 좋아 보지만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우라고 이제 명령하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인간 왕을 삼아서 그 고생, 그 곤욕,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재산을 의지합니까? 내 안에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혈통, 학벌, 지식?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인간 왕이에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몰아쳐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시도록, 앉아서 통치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려주셔서 기적같이 높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인도자,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반석 위에 터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릴 때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보좌에, 심령의 보좌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명예 따라서, 돈 따라서, 재물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 버리게 도와주시고 끊을 것 끊게 도와주시고 없앨 것 없앨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 터를 잘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